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좀 얼굴들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공부생들 하시는 분들 셋이냐고 우리 청년 이하 우리 자녀분들이 아주 세뱃돈도 두둑히 받으시고 얼굴 아주 좋아지신 것 같네요. 청년들이 세뱃돈 받을 때 졸업한다고 좀 받다가 조금 받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받으면 저도 그 옛날에 사역을 할 때 명절 되면은 11조를 막 10만원 넘게 하는 중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세뱃돈 얼마 받았나요? 빈고차가 얼마나 심한지. 뭐 우리 가운데 뭐 그런 친구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좀 많이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뭐 저희 교회 온 분들 보니까는 일들도 많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가 아파서 부모님 찾아뵈러 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정신없이 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번 명절에 좀 특별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어떻게 좀 이번 명절에 긍휼의 옷을 입고 좀 가셨나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얘기죠.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과는 다르더라.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된다.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안다는 것을 그대로 사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난주 예를 드리면서 그래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내가 좀 긍휼의 옷을 입고 이번 명절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하시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신 분 또 성이 불나면은 아무도 안 들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철들어서 그래도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참 고맙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번 명절이 참 즐거웠어요. 지갑은 가벼워지나 명절은 즐거워. 잘못하면 이제 한 가정이 교회를 옮길 뻔했지만 그런 사태가 이거 뭐 농담이고요. 저희 처가 식구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게임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해서 저희 와이프가 실수를 해서 한 가족이 다 옮길 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 빼고는 명절처럼 혹시 그게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고 고모와 관련된 게임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번 명절 때는 또 다른 거 가르쳐드릴게요. 좀 믿고 가면서 그렇게 좀 실천하면서 사실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거는 다른 것 아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이 명절이 시작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저 밑에 부활절 있죠? 부활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 빼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주일을 뺀 40일. 그 시간부터 40일 동안 특별히 이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도 묵상을 하고 또 주님의 죽음도 묵상을 하고 또 주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경건하게 보내고자 교회에서 정한 정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제수요일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명절이 시작된 수요일, 지난주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제가 이거 우리 기쁨이 주일학교 때 수요일날 오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 뭐 미신도 아니고 좀 무해야 하더라고요. 재 발라가지고 막 십자가 설명도 해주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수요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내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는 금식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 아니면 40일 중에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꼭 이 기간에 금식을 하겠다고 지금 마음으로 결단한 걸로 제가 믿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먹는 거에 매여 있나를 좀 묵상해 보시면 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는 구제와 선행 베풀기를 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어느 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고 얼마나 그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는지 몰라, 그쵸? 막 그 가시 면류관도 씌우고 침도 뱉고 채찍도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수많은 조롱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죠.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수치의 상징이요 정말로 죄수 중에 죄수가 당하는 형벌이었으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은 많이 얘기를 해도 모자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은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365일 편의점만 쉬는 게 연중 무휴가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래야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 비난하게 돼요. 비판하게 돼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은 이 인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죽음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한 희생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의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단번으로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미흡하다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아있어요.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구원을 위해 유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완벽했어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차고 넘치는 고난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핍박을.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핍박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예수님은 마치 누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기신다? 자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직접 실제로 그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도의 고난은 이꼬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기 전이죠. 그때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여러분 어떤 말씀 하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아 왜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죠.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냐.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지 상식적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도 사울에게 물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주의해 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나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셔야 정상적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가리켜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죠? 안타까워하시고 동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난에 그 분은 지금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돼요. 그렇구나.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같이 보이고 손해도 보고 아유 내가 이래봤자 누가 날 알아줘?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바보같이 행동을 해야 되나? 나도 좀 내두장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사실 저도 승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눈썹이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앵그리버드처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자꾸 하는 게 내려가요. 이렇게. 많이 내려갔으면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라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기보다는 주먹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딱 2번 싸워봤는데 2번 이상은 안 때려봤어요. 왜냐면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렇다고 저를 시험에 보지 마시고. 이제는 안 싸웁니다. 이제는 안 싸웁니다. 그러나 왜 성질이 없겠어요? 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억울할 때도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신문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나불질 많이 하던데 왜 그래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주 작은 고난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신다. 너무나 위로돼요. 성호야 걱정 마.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내가 지금 앞에서 네 방패돼서 조금만 팍하면 너한테 튀기는 거야. 나는 너 죽겠어. 주님은 그러시는 거야. 그런 주님을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참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살아라? 믿음 때문에 고난질이 당하시라. 당하시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작고 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 계속되는 이상 주님의 고난도 계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 계속되는 이상 주님의 고난도 계속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가장 큰 사명입니다.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이 땅에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구제를 잘하고 교제를 잘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거 할때 얼마나 힘듭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이 바로가 사단의 그림자, 사단의 무용입니다. 오늘날도 그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을 다 돌이켜서 이제 가겠다고 하면 꼭 그 주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일이 생겨요. 아니면 막 감정이 상하죠. 왜냐면 사단이 믿지 않는 영혼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걸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제자를 만들려고 할 때는 수많은 희생, 수많은 고난의 열매 없이는 영혼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지체 중에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언젠가는 아름답게 맺힐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재규하고 우리 진짜 우리 윤정희 쌤은 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도 기도하지, 그치? 여러 맨날 마음으로 드린 예배 써내면 끝에다가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얼마나 이뻐요. 우리 방 회장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이미 뭐 선교단체에 그런 헌신을 많이 하시지만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승현이 자매 부모님도 우리 승현이가 정말 승현이 자매 보니까 마음이 순수하더라고요. 그 깨끗한 마음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면에도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것 같죠? 근데 그 이면에 가만히 보면은 그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분명한 희생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불교지만 저희 어머님 집 앞에 가면은 절이 큰 게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스님 이렇게 밥 해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는 뭐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교회 갔다 오면은 성경책 다 찍고 성경책 숨겨놓고 막 핍박하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굴하지 않고 도망 나가서 교회 가서 공부 잘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고 핍박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꿈에 저희 어머님이 검은 고양이가 교회 가는데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짱돌을 집어가지고 그 검은 고양이한테 던졌는데 한 방 정통으로 맞고 직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날 그 절에 그 지주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 어머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믿음의 배를 그 시조가 됐죠. 근데 저도 가만보니까 우리 엄마가 만약에 그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성경책 찍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집안에 처박혀 놨을 때 예수 아닙니까? 에이 그래 예수는 무슨 예수야? 하고 주저앉았다면 믿음 좋은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여기 생겼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 이 선교사는 한국 땅 한 번 밟아갔어요. 대동강변에서 잡혀서 참수를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선교하다 아내도 죽고 아주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 대동강변에서 처참하게 참수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희생과 피 흘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의 복음 증거가 계속되는 동안 고난은 항상 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리스 코펠드라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러시아에 살던 유태인 미세예요. 이 사람이 콤펠드는 아닙니다. 콤펠드가 사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걸 왜 제가 사진을 올렸냐면 이 보리스 의사가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제목 때문에 체포돼서 러시아 강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신분이 의사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특별한 임무를 받아요. 죄수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진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그의 임무는 병원에 절대로 못 가게 하고 어떻게든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죄수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웬만하면 무료카드에다가 건강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앵간한 사람, 완전히 죽을 위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쓰고
작업장으로 보내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계적이 되잖아요. 형식적이죠. 뭐 진료도 안 하죠. 그냥 건강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돼가는 것을 느껴요.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 삶이 절망으로 떨어지면, 우리 장집사님이 지난주에 올리신 파트 1, 2, 3 읽으셨죠? 인생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몰라요. 뭔가 무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좌절감이 느껴지고, 뭔가 절망감이 느껴지고, 뭔가 인간성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리스 의사도 계속 기계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의사 양심도 파손되고 인간성도 상실돼 가면서 갈등을 느끼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이 보리스 의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보리스 의사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좀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는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포로 수용소 지하에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 죄수들이 보리스 의사의 구호 문제를 놓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리스 의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가 예수 믿어야 정직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죄수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보리스 의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들어요.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놓고 자기들도 힘들 텐데 위험을 감수하고 기도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 의사가 그날부터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를 결단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그로부터 어느 날 감옥수를 너무나 괴롭히던 간수 하나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의무실에 들어가요. 정말 죄수들을 괴롭혔던 간수입니다. 보리스 의사가 잠시 머리가 정신을 획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사, 나쁜 주사 한 방 나서 죽일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이 보리스 의사가 뭐 했을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의사, 그 주사를 놓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기도를 잘못했지.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죽여라 그래. 아주 약의 강도를 세게 해서 1분 안에 죽게 만들어라. 그러셨을까? 원수도 사랑해야지. 고쳐줘.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스 의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정말로 그 의사를 그 간수를 정성껏 치료를 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환자를 너무나 정성껏 돌보다 보니까 의료품을 너무 많이 낭비할 거 아니에요. 대충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상부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고를 받냐면 다시 한 번만 죽을 사람을 살리면, 이거 아이러니하죠. 의사인데 다시 한 번 죽을 사람을 살리면 너가 대신 죽는다. 이런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보리스 의사에게 대장암에 걸린 환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보리스 의사가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그 대장암 걸린 환자를 치료해줘요. 그래서 병이 거의 치료되어 갈 때 환자가 조용히 보리스 의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저를 정성껏 치료해 주시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텐데 왜 이렇게까지 정성껏 나를 치료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보리스 의사가 얘기하죠. 당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어느 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어느 분이 자기한테 가르쳐 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분은 당신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환자가 너무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 있어?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의사에게 가서 이 대장암 환자가 조용히 물어보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보리스 의사가 그 환자의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암 환자가 살아난 것이 그 수용소에 알려지면서 보리스 의사는 결국 공개 처형을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대장암 환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의사 보리스가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그 대장암 환자가 치료가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보리스 선생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대장암 환자가 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대장암 환자 이름이 만약에 이 사람이요 보리스 의사가 정신 못 차리고 예수 안 믿고 그냥 환자를 돌봤다면 이 대장암 환자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죽었겠죠? 이 대장암 환자 이름이 누구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아 암벽도 수용도 군도 등을 써가지고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 그리스도인이 된 알렉산드르 솔제니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그 보리스 의사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일평생 자기가 공부한 문학을 가지고 평생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은 결코 쉽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 그 희생, 그 핍박,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도 묵상해야죠.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 우리도 나에게 전해진 복음을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받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그걸 너무나 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한번 참어. 그것도 핍박이죠.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욕심 부리는데 그냥 양보해. 고난이죠. 핍박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그 고난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진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사순절의 모토는 절제입니다. 제가 이 절제를 찾다 보니까는 돈을 쓰는 것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돈 버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잘 걸린다고 너무 막 걸면 안 돼요. 절제하고 하루를 쉬어주고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손해와 그 모든 핍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봐보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